죽음이라는 이리 앞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했습니다. 우리를 양이랍니다. 예외 없이 양이랍니다. 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약하기 때문에 이리가 양에게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리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눈이 어둡고 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끝까지 인도해 줄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나름의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본능적으로 목자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편을, 어떤 사람은 돈을, 권력을 다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가 없다라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목자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자들, 이리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접근하는 가짜 목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나에게 접근하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면서 나를 목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호도하는 목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목자도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13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목자를 의지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자가 진정 나의 목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리로부터 나를 지켜줄 목자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요, 또 하나는 싹군 목자입니다. 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한 목자는 좁은 문과 좁은 길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를 따르는 양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반대로 싹군 목자는 넓은 문과 넓은 길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삭군 목자를 따라가노라면 종국에는 여러분 멸망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삭군 목자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까? 삭군 목자의 음성입니까? 나의 종착지는 그래서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로댕이라는 사람은 한 근육질이 있는 남자를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턱을 개어서는 지옥문 위에다가 앉혀놓고 있습니다. 나체인 그 남자를 주시해 보십시오. 그의 온몸은 긴장된 그런 전신 근육으로 휘감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고뇌와 갈등이 근육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댕은 단테의 신곡에서 작품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죽음의 문을 그가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 이 지옥의 문 앞에
이 남자가 군상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향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로댕에 생각하는 남자처럼 갈등하고 고뇌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열리려고 하는 이 문 앞에서 과연 이 문이 열릴 때에 내 앞에는 어떤 현상이 펼쳐질 것인가? 영생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멸망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뇌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쉽게도 언제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외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만은 꼭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유익 있게 본문을 살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문을 3번 언급하셨죠. 문을 통하여 1절, 2절 문으로 3절 문을 열고, 이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7절과 9절에 밝히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문은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원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인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포기한 것이 없다면, 부인한 것이 없다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주님께서는 목자를 언급하십니다. 목자. 그리고 그 목자 또한 10장 11절과 14절에 주님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밝히시는 정도가 아니라 3, 4절에서 연속적으로 목자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이 그라는 대명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지기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목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라는 말은 목자를 뜻합니다. 목자가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쉽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목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쓰여집니다. 그야말로 5번은 무한 강조를 뜻합니다. 목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학자들이 목자 혹은 리더를, 어떤 자를 목자라고 말하며 어떤 자를 리더라고 지칭을 합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목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포르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루투. 이것은 역량입니다. 셋째, 네체시타. 이것은 실의 정신을 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 가지가 목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짐 로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책에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되 약하여지지 않아야 하며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목자의 조건으로 그가 내세웁니다. UCLA의 경영대학 원장인 주디 올리언은 목자의 조건을 호기심과 열린 마음과 유연성,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닮을 수 있느냐라는 포용력, 현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구상력, 얼마만큼 견뎌내느냐는 견인력, 이 세 가지가 목자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포용력과 구상력과 그리고 견인력, 이 세 가지가 목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의 조건이란 전생의 원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서 변심시키고 나를 위하여 한 번쯤 죽게 만드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이다. 이렇게 목자의 조건과 자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이러한 예들은 여러분 예를 들려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목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목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목자는 적어도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목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문지기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라고 표현된 목자는 도대체 누구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지기와 목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같은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문지기는 문지기이고 목자는 목자입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런 환경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동 지방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함께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목자는 절대로 그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는데 문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양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들지 아니한 문, 그 문에 자기가 출입구에 직접 눕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자기를 넘어가지 아니하고는, 맹수들이 목자인 자기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문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문지기는 누구이며 여기에 목자는 누구인지 잘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문지기가 다르고 목자가 다릅니다. 목자는 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입구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누워 있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0장 3절의 문지기는 문지기이고 목자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절과 4절에서 목자의 조건을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의 첫째 조건입니다. 음성을 듣게 만드는 자가 목자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이미 놓치고 엉뚱하게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정말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은 단순히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범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의 그 다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름을 다 모릅니다. 왜냐고요? 저는 목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서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는 도망을 칩니다. 삭구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목자는 앞서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이 다윗처럼 맹수가 오는 것을 보면 달려가서 먼저 맹수를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죽음이 달려오면은 모든 세상의 싹군 목자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주님은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목자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 두 번째로는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 앞에서 목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목자를 뛰어넘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4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라. 주님 자신을 그냥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좋은 목자, 아니 참 목자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문을 제가 좀 살피니까 이 본문에 에이미호 포에이온, 호라는 정관사가 무려 4번이나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성경을 좀 참고하니까 이 호라는 정관사가 이 짧은 구절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는 정관사는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많은 목자들, 스스로를 목자라고 지칭하는 많은 목자들 가운데서 유일한 목자이다. 하나의 목자이다. 오직 한 분뿐인 선한 목자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떤 목자이시기에 주님이 참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11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다 같이 시작.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도 호라는 정관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그 양들을 위하여 여기에도 호라는 정관사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등장합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제한 속죄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버리셨다. 단순한 목숨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입니다. 그 목숨은 어떤 목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목숨과 오늘 나의 목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목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목숨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놓으시는가? 다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 양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들이라는 말이 11절과 15절과 17절과 18절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무려 3번이나 우리가 반복을 하며 후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 양들은 도대체 어떤 양들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이사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존재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 양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그 양, 쓸모없는 양을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명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점철된 죽은 나를 위하여, 그 양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존 뉴턴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불이한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며 그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자가 뉴턴입니다. 그러던 그가 두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은 차장이 305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문선명이라는 목자도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만이라는 그런 교주도 있습니다. 신천지를 창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따르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선명처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영생에 이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